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긴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파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 번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특별히 마틴 루터나 또 종교개혁가들 심지어는 요한 웨슬레까지 이 로마서에 빚진 바 되어서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교리를 만들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교리화 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 실존주의라는 어떤 그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철학 사유 이후에 로마서에 대한 이해는 특별히 내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갖고 오거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가 넘쳐야만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데 사실 로마서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것을 첫째 얘기하고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를 주의할 때 제가 아주 정말로 무슨 학자도 아니고 또 이것을 챌린지할 만한 대가도 아니지만 제 눈에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고 기도 생활과 겹쳐서 다른 각도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각도 보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고 두 번째 이 로마서를 왜 썼고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종은 에이전트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를 그대로 다 전달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종의 특권이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를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이 빚진 자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빚졌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핍박했다든지 예수를 핍박했다든지 이거 가지고 빚진 자라는데 여기 이 로마서의 문맥만 놓고 보면 그가 진 빚은 은사예요.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믿음을 굳건케 하고 이 서로가 여기 보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곧 믿음을 강건케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로마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주어져야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앞서 나를 구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사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했을 때 이 은사가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체나 능력이 아니고 이 은사는 곧 성령을 뜻한다.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후반부는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살려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틴 부부의 얘기를 한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어떠면 역동적인 의미의 은사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거나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로마서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계속해서 주일 성경 공부에 해석해 나가겠지만 나름대로 그 로마서의 주석이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고 자기를 이렇게 조용히 살피면 뭔가 생각하고 대답하려고 그러고 뭔가 갖고 싶어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내가 있는데 그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약간의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는 내가 앞선 나라고 유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이미 계셨던 성령의 임재가 삼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신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체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바로 이렇게 마치 클릭하듯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체험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앞서 있던 것이 있고 그 나를 온통 내려놓는 순간에 마치 내가 이렇게 넓혀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내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체가 확 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한순간에. 이게 설명이 난해합니까? 계속 얘기해오던 건데 지금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찰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합의는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거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세기 철학자들은 그것을 완전한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그 경건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의식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정한 게 있는데 그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그 내가 아니고 그걸 부시고 들어가서 저 속에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지혜에 닿았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장황한가? 아주 간단하게 하면 눈을 감고 있을 때 긴장되고 뭘 쳐다보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소멸시키는 순간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확 넓어지면서 마치 이렇게 안개가 확 올라오거나 뜨거운 김이 올라오듯이 내가 이렇게 벅차지면서 하나님을 마치 사모하고 세상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나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태의 나로 하루를 지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지극히 존중해 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박윤정 집사님? 뭔 얘기하는지? 예. 근데 요 감각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골프에 비교해서 이렇게 친다, 힘 빼라, 어떻게 쳐야 된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설명되어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화시킨.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게 클릭이 돼야 돼. 내가 이걸 탁 내려놓는 순간에 내 안에서 마치 뭉게구름처럼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게 되는데 내가 소멸되지 않는 거야. 그 안에 내가 더 풍성해진 것을 느끼는 그 감각은 여러분 각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골프로 비유를 하시자면 왼쪽 오른쪽 계속 아무데나 맞다가 그냥 잘 맞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제대로 딱 그렇죠. 맞은? 네.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번 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서 딱 맞아서 제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딱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우리가 계속 비몽사몽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라는 이 나를 못 놓아가지고 막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불안해서 그거 꼭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찔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탁 놨을 때 내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진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클릭이 되면 그 상태를 만약에 생활 속에서 유지할 수 있으면 세상에 별로 겁날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 보는 잣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합일의 상태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이미 공생애 때 시작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를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자리 깔고 누워있을 일도 없고 안식일에 해서 못 뜨고 갈 것도 없고 내가 죽는 거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사심 없이 당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입니다. 생명이고. 그런데 그게 시작되는 시초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신인식, 최고의 깨달음,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를 그것을 자기가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클릭이 돼야 되고 클릭이 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믿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나도 모르게 확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동일한 건데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스킴으로 설명이 안 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별개의 존재로 잡고 나랑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 온 게 깊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는 일상 경험에서 내가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있다가 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 끝으로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더라도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떠오르면서 이 환희와 잔잔한 환희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감동이 바로 댕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주 속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신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앞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런 거가 확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 방식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당기기를 자꾸 바래. 하나님이 이렇게 와주세요 하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냥 열어놓고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신교가 계속 500년 동안 주장한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한 희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첫 포인트인데, 이론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얘기해 준 게 이해가 되는지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나를 확 내려놨을 때 정말로 이렇게 떠오르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까 장소희 집사 얘기한 것처럼 가서 뭔가 이렇게 막 향기도 나고 이렇게 쫙 와서 감싸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를 사모하고 앉았으면 안 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오기를 기대하면 어떡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비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자기는 그걸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컵을 이렇게 이거를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전도죠. 바른 길을 알려 주는 게 사실은 전도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자기 이렇게 피해 의식이 있고,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 힘들고, 근데 나 이렇게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확 은혜를 줘가지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봐라. 뭐 이런 저도 사실은 그냥 아무 그냥 편한 관계이고 싶고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놓으면 이렇게 놓고 싶지만 그 상태로는 그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실력도. 근데 이제 인생이 왜 꼬이냐 가지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이 꼬이지 않으면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취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 하는 게 신뢰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내 신앙 생활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자기 환경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유라는 건 내게 닥친 모든 것을 다 긍정하자는 게 긍정적인 사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보면서 이게 내게 나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눈을 바꾸고 보니까 이런 거는 순서대로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는 배제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참아야 되고 나를 숙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긍정적인 거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거는 허구라고요. 그건 멘탈 프로그래밍이지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쳐다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여전히 부족한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인격이 변하고 대할 때 더 참을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이 붙일 때 힘 빼라 그래서 네. 그래야지 멀리 나가고. 난 안쪽으로 근데 힘을 주면 이게 정확하게 안 맞나 봐요. 딱 때리는 순간에. 힘 빼라는 그 말이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못 드는데, 제가 야구할 때는 어깨에 힘을 뺐어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스윙이라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야 돼요, 스윙이. 물론 이제 야구를 아주 잘하는 이대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쳐요. 그 기준에서 한 칸 더 나가서. 근데 기본은 이렇게 팔로우 스윙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야 허리, 다리, 온몸이 활처럼 이렇게 쳐서 하나로 쳐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칠 때 전체의 흐름이 온 몸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흘러서 자기 몸의 무게까지 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맞으면. 그래서 힘을 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야구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서 딱 멈추게 돼요. 내가 어깨에 힘을 빼고 아주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누가 툭 치면 쑥 빠질 정도로 가볍게 쥐고, 그 타격하는 순간에 이게 파울업이 되면 온몸이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뭐 아주 프로 선수들은 지 맘대로 쳐요. 그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기도도 어떤 이제 프로가 되면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자기를 툭 던져서 툭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자기를 장악하도록 열어드리고, 그 마음으로 보면 그 커피 한 잔 마시기 직전의 상태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고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열받았는데 툭 내려놓으면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전까지는 주저했는데 툭 내려놓고 나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옳습니다.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천 면에서 그렇고,
이론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요한복음과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19th century 신학자들이 그걸 강조했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중간에 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을 느끼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하는 그 나를 탁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마치 그 뜨겁진 않아. 그냥 비운데 우리 온천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렇게 잔잔한 미소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그런 열려진 마음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사모를 인지하게 된다는 게, 그게 새로운 나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급해가지고 막 이걸 은사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믿던,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부딪혔던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근데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포기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던 성령님과 나의 삼일체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 되어진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게, 그 표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났던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다 포기했지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사람의 사랑을 아시는 분으로 살아냈던, 그렇지만 그분에게도 배고픔도 있었고 그분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이 있었던, 불편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갔던 그분의 표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장황한 설명을 하는 거, 이거는 저의 그 학자 흉내를 내는, 또는 학자들한테 훈련받은 세뇌된 나쁜 습관이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눈 감고 있다가 긴장하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 나를 싹 없애. 클릭. 이 스위치 탁 내리는 것처럼 그거를 딱 꺼버려. 그러면 걔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다른 내가 하나 생겨난다. 이런. 심플하죠? 그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원초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그 예수 속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때는 끊임없는 사모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게 오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이게 되어지면 사는 게 편해진다 하는 거는 I guarantee. 응?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지금보다 편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찌들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거는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다, 이거는 개런티를 못해요. 주머니에 돈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진다고는 제가 보장을 못한다. 이게 돈은 더 많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 왜냐면 짜잔하게 굴면 돈이 안 붙어.
저만 떠드니까 재미 하나도 없다. 이 신학책에도 안 나오는 이 실천적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조직신학책을 보면 요 이론까지만 얘기를 하고 영성신학책을 보면 실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 삶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속성에서 인간의 속성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더라. 이게 다 3분화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데. 저희 교수님들도 보면 그걸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체험의 자리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론을 얘기한다면은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접목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현대신학이 해왔던 옛날 방식이에요. 80년대, 90년대까지 해왔던 방식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는 거는 영성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토막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기도생활 영성신학이라 해서 딱 빼버려. 앙다르, 조지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쪽은 실천신학이라 해가지고 윤리학 내지는 기독교 윤리, 사회학 이쪽으로 해서 얘기를 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뭐 우둔 살? 사람을 어떻게 뭐 목살, 그 다음에 다리살, 가슴살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 한 덩어리지. 가슴 꼬집으면 온몸이 다 아픈데 머리 때려봐. 정신이 온몸이 다 없지 뭐 머리만 아픈 거 아니잖아. 앞서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다루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러냐? 신앙은 실천이거든?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론만이 아니고. 이론을 배경으로 튼튼히 해서 실천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실천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기도 생활이 빠져서는 이론도 한계가 있고 실천은 더더군다나 힘이 없어. 기도 생활이 없으면. 뭐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야 실습을 할 텐데. 아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멍한 것처럼. 아니 그래서 왜 하시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다 짠 것처럼 멍한 얼굴로 하고 있으면 내가 실습하자고. 아니, 옛날에 다 뭔데 왜 하시냐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몰아서 내가 뭘 얘기했냐면 오늘은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스캐닝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다 비워지면 그 다음에 맑아진 내가 있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경험한다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얘기한 거고, 오늘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설명하자면 무슨 요령이냐? 눈 감고 있고 느끼고 있는 나를 딱 클릭하는 순간은 내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떠오르는 내가 있는데 그게 하나 되어진 나다 하는 요령을 지금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다.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집에서? 다 하고 있어? 아니, 집에서 뭐 어디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넘어간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해. 어디서 걸렸어? 제가 지금 하는 이 요령,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하던 천천히 스캐닝을 통해서 다 비워주고
맑아진 내가 있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하고, 바치고 난 순간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한 덩어리로 되는 이 방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에 힘드냐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가 내게 오는 걸 내가 저항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 나를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앞서 나를 맑게 비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때 그게 정확한데 그게 힘들어 실천하기가. 다 비우는 것 자체까지가 해서 비몽사몽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지루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많이 편한 강점은 있는 대신에 그걸 다 비우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 비워져서 맑아진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설령 바치는 거로 자기가 클릭이 되어져서 툭 쳐서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환희의 순간에 들어가기까지가 사실은 이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병폐는 뭐냐면 그 환희만 기다리는 거야. 그 희열만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과 안목을 바꿔서 내 생활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맨 기도가 희열에 대한 환희, 그것만 막 중독되듯이 사모하는 병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스텝에는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위 그 직지인심이라 그러는데 바로 보고 확 들어가는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쑥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맑아지는 그 두 개의 단계를 합쳐서 쳐다보고 있는 나를 인지하는 순간에 나를 그냥 확 던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다. 정리는 쉽죠? 말은 이해가 됐어요? 방법은? 비슷하대. 말은 이해가 됐어? 옛날에 이랬죠. 옛날. 여기 장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장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 참. 말로. 근데 어디가 잘 안 돼? 아니, 잘 안 되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결국 묘사,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묘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느끼는 바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대로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은 저희가 로봇이 되겠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묘사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억지로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걸렸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재원을 하면은 저도 이제 옛날인지 모르는데 신비, 저한테는 왜 신비가 없나, 그럼 얼마 전까지 막 찾았던 거, 왜 신비가 없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겼나 보다 그러고서 그걸 내려놓으니까는 그냥 앉아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좋아진 건 있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바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앉아있다가 잠들고 그럴 때 그 느낌은 있더라고요. 잠들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는, 무념이니까는 진짜 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이 좋았고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이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5분, 10분, 20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미스터비한테는 관건인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됨의 경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들지 말고 그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트라이 해보라.
그렇게 자기를 디스크라이브 하면 내가 어디를 찍어줄 수가 있어. Make sense?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진 상태잖아, 그지? 그 상태로 인지하는 모든 세상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거는 지금 내게 닥친 모든 것을 쳐다보는 거는 교회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내나 자식을 바라보거나 내 일거리를 바라보거나 내게 당면한 모든 걸 바라보는 거는 그 전에 바라보던 것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지? 특히 뭐가 다르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새로운 감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많이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게 저항이지. 님 도대체 누구세요? 네. 무상무념의 상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함께 인지해주고 인지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동위원소처럼 자꾸 띄워놓고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계기로 그렇죠. 재려고 하니까 그때 놓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일 넘어야 되는 산이 그런 산이라는 거. 이미 느끼고 있는데 그분을 자꾸 게이지로 대려고 하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의인화시키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지. 나를 컨트롤하는 인격체로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부스러우니까. 그게 극단적인 교리화된 기독교의 한 특정한 형태지 기독교 전반은 아니에요. 그거가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하나님이 소멸되어 버리잖아. Make sense? 그러니까 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은 실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5분, 10분을 그 상태에 스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온 몸이, 온 인식이 넓혀진 내가 그 자체를 그냥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조적으로는 그때 뭐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눈을 뜨고 한가히 앉아 있을 때 내가 눈 감고 기도 속에서 있던 상태하고 비슷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해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봐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관조하는 거야. 뭘 보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할 때처럼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거. 그때 만에 하나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다면 따로 더 보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인격화시킬 필요도 없고. 됐어요? 거기에 걸려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베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클릭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느껴지고 같이 바라본다는 것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괴리를 하거나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당신 누구세요? 나한테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 한 덩어리면. 총 쏜 거에 대해서 괴로웠잖아, 그지? 그건 둘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자꾸. 하나면 그냥 자기 손 자기가 찔렀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죠, 잊어버렸죠. 나도 잊어버렸거든. 왜냐면 미스터 베하고 나 같이 했고 서로가 실수한 건데 내가 무슨
원한을 가지고 날 쏘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다 낳는 순간 다 잊어버렸잖아. 이미 피 흘릴 때 이미 잊어버린 거거든. 작은 얘기만 시켜주시네요. 그게 서로 나누면 이게 객체화시켜서 기억이 오래가고, 자기가 자기 손을 찌른 건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유사한 상황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론을 조금씩 더 쉽게 설명하고 구체화시키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가서 최소 1시간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뜨뜻한 옷을 갖고 오도록. 지금이 제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이제 3월, 4월, 5월 우리 교회 환경으로는. 6월달 되면 더워서 힘들어 저기도.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같은 데 가서 또는 굉장히 몸이 힘들 때가 자의식이 제일 약할 때예요. 자기라는 주장이 제일 풀어질 때니까 몸이 고나고 힘들 때 오히려 길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극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역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극으로 몰고 간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애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한 상황이에요. 자기라는 걸 일단은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 자기 애와 자기 애착이 기도 생활에서 제일 적이라는 거. 그리고 실천에서는 자기 애를 내려놓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애착 때문에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자기 육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맡기는지 그것도 알려줄게요. 간호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겠지만, 네? 그 사람들 밥 굶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얘기해주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애착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강해져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조금 더 폭넓게, 자기 애착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로부터 자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남하고 뭘 비교를 해요. 제가 전에 무슨 내가 누구 교회하고 바꾸자르는 안 바꾼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함으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큰 자유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고 제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이쁘고 이런 우열에 대한 비교가 잘 나가고 이런 게 자기를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서두르게 되고 엇박자를 내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짓거리를 하게 된다 이거죠. 남하고 비교하는 거로부터 자유만 해줘도 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순이 집사는 전도해야 되겠네. 무슨 강박관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맡기면 그것도 맡겨야 돼.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애정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거지. 실적주의는 아니거든. 저거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교회를 번성시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전도라고. 그런 전도 하지 말라고 내가 10년을 여러분들을 말 못하게 막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래. 그냥 순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타오르는 애정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텐데 하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나도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의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올 때 우리 교회 나오면 덕이고 그 장선희 집사가 한 10명한테 그래 한 3명은 우리 교회 올 거야. 7명은 지네 교회 가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먼 데까지 차고 넘치면 어떡해. 우리가 뭐 7,000명, 8,000명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건 기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의연한 인간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막 쫓기는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난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증언의 테스트모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장 집사가 경험하는 그 세계에 들어올 거고, 안 받아들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때가 차야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막 표들에서 쫙 이름 적어놓고 쥐야 이 인간들을 다 우리 하나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사람에 대한 애틋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장사 잘하게 생기질 않았잖아. 근데 이제 이 기도 방법, 아까 장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자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의 영성 세계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영성가들도 기도 생활만 하지 삶의 실천에서 누구네 집에 가서 집 지어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하자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는 독특한 걸 주셨다는 거지. 우리 이거를 전하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 돈 없어도 당당하고 이렇게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벼룩도 있는 데서도 신앙생활이 잘 영위된다. 이런 거를 외칠 수 있다. 쥐 있어요? 이제 다 잡았어 내가. 전에 막 기어다니고 그랬잖아. 다 잡았지. 이 쥐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쥐들이라 가지고 약 먹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다 죽어서 나가서 저기 죽었어. 못 견뎌가지고. 언제요? 한 2, 3년 됐지. 지금은 없어. 쏘았다는 왜? 그때 너 가방 막 올려놓고 그랬었잖아. 쥐 있을까? 못 봤어? 쥐 뛰어다니는 거? 그때 이후는 없죠. 그때는 없어. 풀어야겠다. 그쪽 쥐를 풀어야겠어. 생수의 강교회도 쥐가 있대. 2층인데. 한번 먹는 거를 이렇게 뿌려놓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 쓰레기통 이런 데 먹은 거 아무거나 버려. 그러면 쥐는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에 가서 눈을 감고 있다가 탁 자기를 그걸 extinguish라고 그러는데 불을 끄듯이 후 하고 끄는 거 있잖아요. 그냥 후 하고 나라고 주장하는 걸 탁 끄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지를 한번 해보라. 그게 잘 안 되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계속 먼저 비우고 드리고 기다리고. 박 집사님 말은 이해가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은 진짜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딱 눈 감으면 어느새 갔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거는 몸을 고내게 해서 그래. 너무 일이 많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비우기
비운 것 같았어요. 응. 근데 한 몇 분 후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비운 다음에 네. 잡생각이 나기 전에 맡기세요. 안 되면 속으로 간구를 해. 주여, 날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수술실이나 뭐 할 때 같이 코퍼레이션 하듯이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해보라. 비워주세요. 같이. 네, 비워진 다음에 절 받아주세요. 이 모습이거든. 그래서 다 받아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경험을 하면 아, 이 기쁨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식으로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하도 많이 배웠고 심지어 큐티도 내 방식대로 상상을 자꾸 하려고 그래. 성경을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워주세요. 주님이 날 비워주시고 절 맡아주세요. 절 받아주세요. 그래서 자꾸 의탁하는 기도가 같이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면 비워지고 맡겨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잠깐 이렇게 눈 감고 그러면 편하게 있어 볼래요? 그래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지금 박 집사님은 그것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 천천히 내려가서 다 비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필주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자기는 그걸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컵을 이렇게 놔 이거를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전도죠. 바른 길을 알려 주는 게 사실은 전도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이렇게 자기 이렇게 피해 의식이 있고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는 힘들고 근데 나 이렇게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앉아 있으면 확 은혜를 줘가지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봐라. 뭐 이런 저도 사실은 그냥 아무 그냥 편한 관계이고 싶고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놓으면 이렇게 놓고 싶지만 그 상태로는 그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실력도. 근데 이제 인생이 왜 꼬이냐 가지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이 꼬이지 않으면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취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 하는 게 신뢰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내 신앙 생활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자기 환경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유라는 건 내게 닥친 모든 것을 다 긍정하자는 게 긍정적인 사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보면서 이게 내게 나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눈을 바꾸고 보니까 이런 거는 순서대로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는 배제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공짜는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참아야 되고 나를 숙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긍정적인 거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거는 허구라고요. 그건 멘탈 프로그래밍이지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쳐다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여전히 부족한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인격이 변하고 대할 때 더 참을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이 붙일 때 힘 빼라 그래서 네. 그래야지 멀리 나가고 난 안 써봐도 근데 힘을 주면 이게 정확하게 안 맞나 봐요. 딱 때리는 순간에 힘 빼라는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못 드는데 제가 야구할 때는 어깨에 힘을 뺐어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스윙이라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야 돼요. 스윙이. 물론 이제 야구를 아주 잘하는 이대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쳐요. 그 기준에서 한 칸 더 나가서. 근데 기본은 이렇게 팔로우 스윙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야 허리, 다리, 온몸이 활처럼 이렇게 쳐서 하나로 쳐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요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칠 때 전체의 흐름이 온 몸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흘러서 자기 몸의 무게까지 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맞으면. 그래서 힘을 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야구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거기서만 딱 멈추게 돼요. 내가 어깨에 힘을 빼고 아주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누가 툭 치면 쑥 빠질 정도로 가볍게 쥐고 그 타격하는 순간에 이게 파울업이 되면 온몸이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나. 그러니까 뭐 아주 프로 선수들은 지 맘대로 쳐요. 그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기도도 어떤 이제 프로가 되면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자기를 툭 던져서 툭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자기를 장악하도록 열어드리고 그 마음으로 보면 그 커피 한 잔 마시기 직전의 상태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고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열받았는데 툭 내려놓으면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전까지는 주저했는데 툭 내려놓고 나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네 옳습니다.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노할 때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천 면에서 그렇고 이론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요한복음과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19th century 신학자들이 그걸 강조했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중간에 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을 느끼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하는 그 나를 탁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마치 그 뜨겁진 않아. 그냥 비운데 우리 온천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렇게 잔잔한 미소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그런 열려진 마음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된다는 게 그게 새로운 나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급해가지고 막 이걸 은사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믿던,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부딪혔던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근데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포기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던 성령님과 나의 삼일체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 되어진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게 그 표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났던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다 포기했지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사람의 사랑을 아시는 분으로 살아냈던 그렇지만 그분에게도 배고픔도 있었고 그분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이 있었던 불편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갔던 그분의 표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장황한 설명을 하는 걸, 이거는 저의 그 학자 흉내를 내는, 또는 학자들한테 훈련받은 세뇌된 나쁜 습관이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눈 감고 있다가 긴장하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 나를 싹 없애. 클릭. 이 스위치 탁 내리는 것처럼 그거를 딱 꺼버려. 그러면 걔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다른 내가 하나 생겨난다. 이런. 심플하죠? 그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원초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그 예수 속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때는 끊임없는 사모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게 오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이게 되어지면 사는 게 편해진다 하는 거는 I guarantee. 응?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지금보다 편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찌들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거는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다, 이거는 개런티를 못해요. 주머니에 돈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진다고는 제가 보장을 못한다. 이게 돈은 더 많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 왜냐면 짜잔하게 굴면 돈이 안 붙어. 저만 떠드니까 재미 하나도 없다. 아, 이 신학책에도 안 나오는 이 실천적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조직신학책을 보면 요 이론까지만 얘기를 하고, 영성신학책을 보면 실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 삶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속성에서 인간의 속성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더라. 이게 다 3분화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들도 보면 그걸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체험의 자리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론을 얘기한다면은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접목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현대신학이 해왔던 옛날 방식이에요. 80년대, 90년대까지 해왔던 방식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는 거는 영성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토막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기도생활 영성신학이라 해서 딱 빼버려. 앙다로, 조지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쪽은 실천신학이라 해가지고 윤리학 내지는 기독교 윤리, 사회학 이쪽으로 해서 얘기를 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뭐 우둔 살? 사람을 어떻게 뭐 목살, 그 다음에 다리살, 가슴살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 한 덩어리지. 가슴 꼬집으면 온몸이 다 아픈데 머리 때려봐. 정신이 온몸이 다 없지 뭐 머리만 아픈 거 아니잖아. 앞서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다루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러냐, 신앙은 실천이거든.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론만이 아니고.
이론을 배경으로 튼튼히 해서 실천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실천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기도 생활이 빠져서는 이론도 한계가 있고 실천은 더더군다나 힘이 없어. 기도 생활이 없으면. 뭐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야 실습을 할 텐데. 아니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멍한 것처럼. 아니 그래서 왜 하시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다 짠 것처럼 멍한 얼굴로 하고 있으면 내가 실습하자고. 옛날에 다 뭔데 왜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몰아서 내가 뭘 얘기했냐면 오늘은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스캐닝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다 비워지면 그 다음에 맑아진 내가 있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경험한다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얘기한 거고 오늘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설명하자면 무슨 요령이냐? 눈 감고 있고 느끼고 있는 나를 딱 클릭하는 순간은 내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떠오르는 내가 있는데 그게 하나 되어진 나다 하는 요령을 지금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다.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집에서? 다 하고 있어? 아니, 집에서 뭐 어디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넘어간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해. 어디서 걸렸어? 제가 지금 하는 이 요령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하던 천천히 스캐닝을 통해서 다 비워주고 맑아진 내가 있는데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하고 바치고 난 순간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한 덩어리로 되는 이 방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에 힘드냐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가 내게 오는 걸 내가 저항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 나를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앞서 나를 맑게 비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때 그게 정확한데 그게 힘들어 실천하기가. 다 비우는 것 자체까지가 해서 비몽사몽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지루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많이 편한 강점은 있는 대신에 그걸 다 비우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 비워져서 맑아진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설령 바치는 거로 자기가 클릭이 되어져서 툭 쳐서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환희의 순간에 들어가기까지가 사실은 이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병폐는 뭐냐면 그 환희만 기다리는 거야. 그 희열만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품과 안목을 바꿔서 내 생활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맨 기도가 희열에 대한 환희 그것만 막 중독되듯이 사모하는 병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스텝에는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위 그 직지인심이라 그러는데 바로 보고 확 들어가는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쑥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맑아지는 그 두 개의 단계를 합쳐서 쳐다보고 있는 나를 인지하는 순간에 나를 그냥 확 던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다. 정리는 쉽죠? 말은 이해가 됐어요? 방법은?
비슷하대. 말은 이해가 됐어? 옛날에 이랬죠. 옛날. 여기 장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장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 참. 말로 한다면 근데 어디가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결국 묘사,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묘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느끼는 바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묘사대로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면은 저희가 로봇이 되겠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묘사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억지로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걸렸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재원을 하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신비 저한테는 왜 신비가 없나 그럼 얼마 전까지 막 찾았던 거 왜 신비가 없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겼나 보다 그러고서 내려놓으니까는 그냥 앉아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좋아진 건 있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바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앉아있다가 잠들고 그럴 때 그 느낌은 있더라고요. 잠들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는 무념이니까는 진짜 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이 좋았고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이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5분, 10분, 20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미스터비한테는 관건인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됨의 경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들지 말고 그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트라이 해보라. 그렇게 자기를 디스크라이브 하면 내가 어디를 찍어줄 수가 있어. Make sense?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진 상태잖아, 그지? 그 상태로 인지하는 모든 세상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거는 지금 내게 닥친 모든 것을 쳐다보는 거는 교회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내나 자식을 바라보거나 내 일거리를 바라보거나 내게 당면한 모든 걸 바라보는 거는 그 전에 바라보던 것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지? 특히 뭐가 다르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새로운 감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많이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게 저항이지. 님 도대체 누구세요? 네. 무상무념의 상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함께 인지해주고 인지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동위원소처럼 자꾸 띄워놓고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계기로 그렇죠. 재려고 하니까 그때 놓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일 넘어야 되는 상식 그런 상이라는 거. 이미 느끼고 있는데 그분을 자꾸 게이지로 대려고 하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의인화시키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지. 나를 컨트롤하는 인격체로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부스러우니까는 그게 극단적인 교리화된 기독교의 한 특정한 형태지 기독교 전반은 아니에요. 그거가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하나님이 소멸되어 버리잖아.
Make sense? 이제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은 실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5분, 10분을 그 상태에 스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온 몸이, 온 인식이, 넓혀진 내가 그 자체를 그냥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조적으로는, 그때 뭐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눈을 뜨고 한가히 앉아 있을 때 내가 눈 감고 기도 속에서 있던 상태하고 비슷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해질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봐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관조하는 거야. 뭘 보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할 때처럼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거. 그때 만에 하나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다면 따로 더 보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인격화시킬 필요도 없고. 됐어요? 거기에 걸려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 베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클릭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느껴지고 같이 바라본다는 것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괴리를 하거나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당신 누구세요? 나한테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 한꺼번이면. 총 쏜 거에 대해서 괴로웠잖아, 그지? 그건 둘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자꾸. 하나면 그냥 자기 손 자기가 찔렀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죠. 잊어버렸죠. 나도 잊어버렸거든. 왜냐면 미스터 베하고 나 같이 했고 서로가 실수한 건데 내가 무슨 원한을 가지고 날 쏘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다 낫는 순간 다 잊어버렸잖아. 이미 피 흘릴 때 이미 잊어버린 거거든. 작은 일만 시켜주시네요. 그게 서로 나누면 이게 객체화시켜서 기억이 오래가고. 자기가 자기 손을 찌른 건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유사한 상황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론을 조금씩 더 쉽게 설명하고 구체화시키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 가서 최소 1시간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뜨뜻한 옷을 갖고 오도록. 지금이 제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이제 3월, 4월, 5월 우리 교회 환경으로는 6월달 되면 더워서 힘들어 저기도.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같은 데 가서 또는 굉장히 몸이 힘들 때가 자의식이 제일 약할 때예요. 자기라는 주장이 제일 풀어질 때니까 몸이 고나고 힘들 때 오히려 길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극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역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극으로 몰고 간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애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한 상황이에요. 자기라는 걸 일단은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애와 자기 애착이 기도 생활에서 제일 적이라는 거. 그리고 실천에서는 자기 애를 내려놓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애착 때문에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자기 육신의 고통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맡기는지 그것도 알려줄게요. 간호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겠지만, 네? 그 사람들 밥 굶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얘기해주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애착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강해져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조금 더 폭넓게 자기 애착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로부터 자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남하고 뭘 비교를 해요. 제가 전에 무슨 내가 누구 교회하고 바꾸자로는 안 바꾼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함으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큰 자유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고 제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이쁘고 이런 우열에 대한 비교가 잘 나가고 이런 게 자기를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서두르게 되고 엇박자를 내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짓거리를 하게 된다 이거죠. 남하고 비교하는 거로부터 자유만 해줘도 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순이 집사는 전도해야 되겠네. 무슨 강박관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맡기면 그것도 맡겨야 돼.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애정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거지. 실적주의는 아니거든. 저거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교회를 번성시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전도라고. 그런 전도 하지 말라고 내가 10년을 여러분들을 말 못하게 막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래. 그냥 순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타오르는 애정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텐데 하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나도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올 때 우리 교회 나오면 덕이고 그 장선희 집사가 한 10명한테 그래 한 3명은 우리 교회 올 거야. 7명은 지네 교회 가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먼 데까지 차고 넘치면 어떡해. 우리가 뭐 7,000명, 8,000명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건 기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의연한 인간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막 쫓기는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난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증언이야. 테스트모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장집사가 경험하는 그 세계에 들어올 거고 안 받아들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때가 차야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막 표대에서 쫙 이름 적어놓고 쥐야 이 인간들을 다 우리 하나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그냥 사람에 대한 애틋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장사 잘하게 생기질 않았잖아. 근데 이제 이 기도 방법, 아까 장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자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의 영성 세계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영성가들도 기도 생활만 하지 삶의 실천에서 누구네 집에 가서 집 지어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하자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는 독특한 걸 주셨다는 거지. 우리 이거를 전하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 돈 없어도 당당하고
이렇게 쥐도 왔다 갔다 하고 벼룩도 있는 데서도 신앙생활이 잘 영위된다. 이런 거를 외칠 수 있대요. 쥐 있어요? 이제 다 잡았어 내가. 전에 막 기어다니고 그랬잖아. 다 잡았지. 이 쥐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쥐들이라 가지고 약 먹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다 죽어서 나가서 저기 죽었어. 못 견뎌가지고. 언제요? 한 2, 3년 됐지. 지금은 없어. 쏘았다는 소리. 왜? 그때 너 가방 막 올려놓고 그랬었잖아. 쥐 있을까? 못 봤어? 쥐 뛰어다니는 거? 그때 이후는 없죠. 그때는 없어. 풀어야겠어, 없다가. 그쪽 쥐를 풀어야겠어. 생수의 강교에도 쥐가 있대. 2층인데. 한번 먹는 거를 이렇게 뿌려놓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 쓰레기통 이런 데 먹은 거 안고 버려. 그러면 쥐는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에 가서 눈을 감고 있다가 탁 자기를 그걸 extinguish라 그러는데 불을 끄듯이 후 하고 끄는 거 있지 그냥 후 하고 나라고 주장하는 거를 탁 끄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지를 한번 해보라. 그게 잘 안 되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계속 먼저 비우고 드리고 기다리고 박 집사님 말은 이해가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은 진짜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딱 눈 감으면 어느새 갔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거는 몸을 고내게 해서 그래. 너무 일이 많아. 그것도 맞아요. 응,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비운 것 같았어요. 응. 근데 한 몇 분 후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자고 있어요. 비운 다음에 잡생각이 나기 전에 맡기세요. 안 되면 속으로 간구를 해. 주여 날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수술실이나 뭐 할 때 같이 코퍼레이션 하듯이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해보라. 비워주세요. 같이. 네, 비워진 다음에 절 받아주세요. 이 모습이거든. 그래서 다 받아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경험을 하면 아, 이 기쁨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식으로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하도 많이 배웠고 심지어 큐티도 내 방식대로 상상을 자꾸 하려고 그래. 성경을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워주세요. 주님이 날 비워주시고 절 맡아주세요. 절 받아주세요. 그래서 자꾸 의탁하는 기도가 같이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면 비워지고 맡겨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잠깐 이렇게 눈 감고 그러면 편하게 있어 볼래요? 그래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지금 박 집사님은 그것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 천천히 내려가서 다 비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향기를 뿜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시대에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아진 힘이 이 역사와 이 사회를 향해서 당신의 뜻한 바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시대의 흐름과 맞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생명력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의 길이 최후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는 당신의 위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